하나님 말씀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5페이지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하세롯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일어난 또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괴롭게 하였는데 이제는 백성들에 이어서 모세가 가장 가깝게 여기고 또 의지하고 있는 형제였던 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난한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성경에 나타난 구스는 오늘날의 이디오피아를 성경에서는 가리킵니다. 이미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삼은 적이 있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이 말을 볼 때 사실은 이 일로 인하여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 이것은 일면 타당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의 여인을 모세가 취하였다. 특별히 모세가 일반적인 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이나 그냥 지도자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야 될 민족의 지도자였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자세한 내막이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배경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말은 조금 타당해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일컫는 것을 볼 때 보통 성경에서는 어떤 일을 주도할 때 남자들 위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암의 이름이 아론보다 앞서서 기록된 것을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미리암의 어떤 주장이나 비방의 소리가 더 컸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내일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이 두 사람에게 진노하시고 벌을 주실 때에 아론과 달리 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그것을 볼 때 분명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이 행한 그 모든 일을 더 중히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여인을 취하는 이 일은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들 사이에서 무엇인가 일에 좀 더 민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암이 이 일에 있어서 더 깊이 관여되어 있고 앞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정당한 일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미리암과 또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단순히 모세를 비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모세의 지도력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2절에 보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일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는 그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고 지적할 때에 마음의 동기에서 더 지나가는 일들이 많이 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지적할 때도 그냥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그것들을 고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애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항상 거기에서 멈추지가 않아요. 한 걸음을 더 나가서 문제를 더 어렵게 하고 그 문제와 관련이 없는 또는 그 문제 그 이상의 어떤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합당할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 당신은 지도자 아닙니까? 당신이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본이 되지 않은 이 일을 왜 당신은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멈춰야죠. 모세 개인의 어떤 부분들과 또 모세가 스스로 돌이키고 마무리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끝을 냈어야죠. 만약 모세가 한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옳지 않은 일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응당 멈춰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별히 어떤 지도자에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한 개인이 여러분 처음 우리도 다 알 수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의 허물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허물을 감싸주고 어떤 부분에서 그 부분을 도와준다라는 의미는 잘못한 것을 눈을 감아주거나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는 어떤 허물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비방이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모욕이라든지 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뭡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미리암과 아론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모세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여러분, 이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생각이 있는 겁니까?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질투와 시기와 더 나아가서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누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일에 아론과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돕는 자였어요. 모세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가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아론은 돕는 자였어요. 미리암도 그 역할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모세와 행하시는 모든 일을 자신들의 영역으로 끌어들였어요. 자신을 높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모세에게 서운한 게 있을 수도 있겠죠. 형제인데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가까이 같이 동역하다 보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상처가 되고 서로 간에 힘들고 또 어쩌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내면의 어떤 깊은 부분들까지 헤아리게 되는 그런 관계가 돼요. 여러분 그게 동역하는 자들 안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반 성도들이 저를 보는 것보다 가까이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교역자들이나 당회원들은 저의 좋은 면도 있지만 제가 부족한 부분도 더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함께 동역한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을 들추어내고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 자리에 보내준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든 우리의 일터이든 그 어느 곳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세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도와주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세가 뭘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들이 해야 될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이상의 교만함으로 나아가고 그것이 자신에게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비방하는 데 이르러서 결국에는 하나님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경 마지막에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참 두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그 말을 들으셨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미리암과 아론이 어떤 마음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그 말과 마음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상황들이 이런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더 큰 어려움 속으로 가져가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도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과 또 돈의 유혹에 따라서 나라는 어떻게 되든 개념하지 않잖아요. 개념치 않잖아요.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을 볼 때 우리 모두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일터를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맞이했을 때 누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지, 교회를 사랑하는지, 정말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일터를 사랑하는지가 표가 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말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고 싶겠죠. 그럼 모세가 잘한 겁니까? 여러분, 모세가 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요. 우리보다 더 정확한 눈으로, 더 정확한 판결로 그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다만 오늘의 이 말씀은 그와 같은 눈으로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는 그 사람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3절에 보니까 삽입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미리암과 아론은 비방합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온유함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이 기록,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세는 어떻게 분노하지 않고 온유할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침묵하고 모른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지체가, 우리의 지도자 중에 누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면 비방이 아니라 사랑과 권면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비방이란요, 뒤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전면에서 이야기해요. 말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수근수근거리고 쑥덕쑥덕거리고 확인되지도 않은 여러 가지 말들을 뒤에서 지어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사람들 앞에서 공격하고.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고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고, 여러분 그 교회를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 가장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이 뭡니까? 지도자가 무너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이 왜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지도자가 흔들리니까 이와 같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극복하기 어렵습니까? 그 가정에 가장을 흔들고 그 가정에 영적인 리더를 흔들면요, 흔들리는 거예요.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사장이, 대표가 흔들리면 그 직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어찌하든지 그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두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두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를 포함하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두 사람, 미리암과 아론만 부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중에 있다면 나는 환상으로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말하지만 모세아는 대면하여서 직접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형상을 모세는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의 마지막입니다.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일컬어서 내 종이라 그랬어요. 그는 내 충성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은요, 하나님과 모세가 어떤 관계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두 사람만은 하나님과 모세가 어떤 관계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대로 70인의 장로가 있기 전까지 모세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그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함께 어떤 일들을 상의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이 미리암과 아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모세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종이라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에 대한 모든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모세를 비방할 때 나를 생각하고 있느냐 하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컫는, 다시 말해 오늘날의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을 그들의 어떤 잘못을 해도 그들의 죄의 면죄부를 주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지도자들에게 더 엄격한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시고 그 기준에서 어긋났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듯이 하나님은 그의 잘못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 지도자에 따라야 될 성도들이, 그 백성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지도자는 지도자의 역할을, 또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순종과 복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미리암과 아론처럼 남을 비방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의 작은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6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좋지 않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말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은 그와 같은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들이 설령 일정 부분 그것이 사실이고 많은 부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이 힘을 얻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돼요. 조용히 은밀한 데서 이루어지는 말들은
여러분, 독보석 같은 거예요. 정말 잘못된 것이고 정말 고쳐야 될 것이라면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밝은 데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 그와 같은 일들이 정리가 되어야지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는 말로 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서로 간에, 꼭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서로 간에 그와 같은 사랑으로, 그와 같은 권면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말과 행함을 통해 우리의 지체들을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은밀히 행하는 모든 말들이 힘을 얻지 못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지도자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난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함께 그것들이 은밀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하여 어려운 그때를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와 성도들이 되고 또 부족한 종이 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지도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으로 그 기준에 부합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의 일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